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근의 피해를 입고 이 지역과 또 지방을 떠나 타국으로 이사가야 하는 이주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에서 우리들에게 보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영향력을 받고 모세의 지도자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또 세월이 흘러서 참 우리로 말하면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만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각 지방 고을마다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 의병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거기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들의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실행해 가는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 먹을 것이 첫째는 부족하다. 그리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가뭄이 얼마나 세게 들었으면 떡집이라고 했던 그 집이 흉년이 들 만큼 풍년이 들었던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동산이면 모두가 평화롭고 산소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살아가면서 나무를 베고 뿌리까지 뽑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개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야 될 이런 아름다운 공기들이 다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의 그런 숲들이 점차적으로 해마다 우리나라 여의도만한 이런 10개 정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수급되어야 되는데 공기가 수급되지 못하는 것은 곧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지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떡을 만드는 공장.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첫째는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가장.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식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기쁘다, 즐겁다, 또한 은혜스럽다, 감미롭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기고 제일로 잘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은혜로웠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도 뭐가 찾아옵니까? 자연적인 환경 속에 있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안 주고 더 풍성하게 주고 곡식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쳐도 하나님은 그 해에 가뭄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 땅,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는데 얼마나 복을 주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됐는데 100배나 농사가 잘 되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 이삭을 찝쩍거리고 침공하고 물질과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탈취해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문을 확 열어놓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땅에 그 해에 가뭄과 곡식이 되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큼 몇 배나 주었다고요? 100배를 준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가정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 저도 손자가 있는데 아들만 넷입니다. 아들만. 그런데 이 집에도 보니까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인데 아들 첫째 장남이 말론입니다. 말론.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병약하다, 연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약골인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꼭 뭐 얻어먹지도 못했던 그런 장남 같습니다. 두 번째, 기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모하다, 열망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진 차남입니다.
말로는 병약하고 어디 가면 두들겨 맞고 어디 가면 너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베들레헴에 온 족속들이 아니냐, 너는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타당하고 힘들었고 왕따 당했던 말론. 그런데 그 둘째는 기론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형 뒤를 따라다니면서 늘 형이 두들겨 맞으면 동상에 가서 대꾸해주고, 이 새끼들 내 죽여버린다,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그러고 아마 그랬었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형제가 있는 게 참 복이에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도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 형은 비실비실하고 둘째는 그래도 튼튼하고 좀 우람 있고 좀 그랬는데, 나이 차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에브랏. 제가 이 에브랏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에브라타란 말인데, 원래 옛날에 베들레헴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 그러니까 에브라타, 에브랏,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렇게 단어가 전수되어져서 오늘날은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네 명이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2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했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라. 모압 지방에 이제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리고 자꾸 어디로 가느냐,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더라. 자,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래. 아마 이 살고 있는 동안에 질병이 왔거나 아니면 타국인들에게 신앙생활 한다고 조롱을 받거나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흉년이 드니까 가장으로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타국이니까 타국에 가서 얼마나 언어나 이런 혼란들이 많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몇 년에 죽었다는 말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 보면 또 그랬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제 두 아들만 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비실비실거리고 하나는 그래 덩치가 있고, 이런 남편이 없는 사이에 엄마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남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있을걸. 남편이 죽을 줄 알았으면 베들레헴에서 살았을걸. 아, 내 고향에서 차라리 보리밥 먹고 밀가루 죽 먹고 그래도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미 세월은 지나가고 남편은 없고 이제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점점 성장해서 크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데이트를 합니까? 모압 여자 중에. 왜냐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모압 땅이잖아요. 그리고 모압에 있는 이 말론과 기론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정에 또 새로운 남자 둘과 엄마와 있다가 이제 또 새로운 연애 대상자들이 집에서 들락날락 하니까 또 분위기가 조금 더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자들 들어오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아닙니까? 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들의 이름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돌아가는 자, 턴하는 자, 그리고 반항하는 자,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이 뜻을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야시시한 거야. 말론의 아내 되는 오르바는 약간 반항적이기도 하고 조금 우리로 표현하면 조금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예요. 며느리예요. 그리고 세상을 좀 왈가닥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확 정리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가 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내고, 이런 스타일의 그 오르바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말로는 힘이 없고 빽빽하니까 좀 거칠고 우람하고 그런 여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는 비실비실하고 자기 며느리는 그래도 신체도 있고 조금 막 성격이 꼴꼴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콕콕거리고 뭐 그런 일이 이 가정에서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말론과 이 오르밧이 이제 같이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할 상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론과 룻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장남은 모압 여인을 택했지만 모압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룻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친구란 뜻, 친구. 룻은 여자친구요 붉은 꽃의 장미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그래도 이 오르밧처럼 성격이 막 베드로처럼 막 왈가닥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차분한 성격. 그러니까 앞에서 기로는 사모하고 열망이 있고 내성적이라면 이 룻도 조금 성격이 얌전하면서도 가정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기론과 이 룻과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손자는 없어, 손녀도 없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렇게 다 죽었단 말이 뭐예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뭐 무슨 질병이었겠죠. 갑자기 지금 우리처럼 이런 코로나가 막 확 돈다든지 이런 위기에 가져다 주는 이런 질병들이 그 유럽으로나 막 이렇게 돌았을 때 정신없이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한 100년 전에도 유럽에 큰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질병이 감기 증상 같은 것이 돌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유럽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질병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이때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먼저 다 보낸 거라.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남은 사람 며느리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 나오미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한다라고 하면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잘 살았어요. 욥이 억만 부자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그리고 욥이 부리고 있는 종들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고 하나님께 제단 쌓아서 번제물을 드리는 이런 욥의 순수한 신앙. 욥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욥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이 당했던 고난처럼 나오미도 숱하 고생을 한 거예요. 파란만장한 고생. 여러분도 살아온 삶이 한번 뒤로 이렇게 지금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삶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 나는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천만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속속들이 속속이고 힘들었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어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막 그런 생각도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나오미도 있었는데 욥처럼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받게 된 거예요. 욥이 받았던 고난처럼 나오미는 여자로서의 가장 처량하고 가장 공경에 빠졌던 여인입니다. 욥은 남자로서의 고난을 최고로 받았더라면 나오미는 여자로서의 최고의 고난을 받은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는 더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오미가 이런 벅찬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원동력이 뭐가 있었을까? 자기 땅에서 멀리 도망가야 될 그런 신세가 아닌 자기들에게 찾아왔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이 흉년이 들어서 타국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가서 얼마 살지 않았다가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또 아들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셋 여자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도 이 나오미가 무엇 때문에 탁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파란만장한 삶들이 왜 있었잖아요. 힘들었던 일도 많고 아마 여러분 책을 쓰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나오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기쁨의 결실이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봅니다. 룻기서 1장 16절. 1장 16절. 자,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룻기서 1장 15절.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자꾸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오미의 신앙은 자기 며느리가 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며느리가 오면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도 옵니까? 자기 가문의 전통적인 그것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뭐도 가지고 오느냐? 그 나라에 섬기고 있는 신, 뭐 귀신이든 여호와의 신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전통의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인데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며느리들이 가지고 오는 또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간에서 막 맺히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른 신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이제 자꾸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자,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결국은 나오미와 룻은 함께 삽니다.
자, 함께 다시 모압 땅으로 모압에서 이사를 와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자, 4장 16절 15절입니다. 4장 15절. 룻기서 4장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의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족보의 개념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어려움을 살더라도 마지막으로 족보를 주셨던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한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모압 여인 나오미가 이 룻이 그냥 어머니 나도 이제 뭐 갈래요. 나 어머니 하나님의 싫고 모든 게 다 싫습니다. 오르바처럼 떠나갔더라면 이 룻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선 요 룻기서에 나오는 요 장면으로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이 룻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야.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고 해서 지금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뭘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미와 룻이 정말로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대대로 축복이 되어지고 대대로 축복이 계승이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는 이 나오미와 룻의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오미는 욥이 받은 고난 남자였더라면 이 나오미는 여성으로서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꽉 붙잡고 마지막까지 최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족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해제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떡도 나누는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